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6번째 말씀, 이제 내일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또 내일은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또 기쁨으로 축제로 이렇게 마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변화산 우리 헌금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46가정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다 지금 주변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고, 또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울까 많이들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기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잘 헌금하셔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제에 잘 맞는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미크론이 우리 주변에 이게 가깝게 확 다가왔죠.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이제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잘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잘 격려하며 승리하시고, 이번 이벤트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동산에 우리 김종엽 집사님 불편한 교통편을 피해 이른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동료들보다 1시간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해 멍 때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간을 저의 근무 자리에서 매일 만나러 채워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책상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사랑동산 우리 김정화 권사님도 출근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지켜주셔서 내외가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워킹 메이트로, 밤에는 룸메이트로 함께하는 모든 시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내외 되게 하소서. 또 절제동산의 우리 함성용 집사님, 내가 걷는 모든 자리가 나의 기도처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길, 직장에서의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시와 때를 따라 기도처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처를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둘째 날 제가 조금 다루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기도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렇구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구나. 욕심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 며칠 뒤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 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용서 플러스 우리들이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건강한 영혼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영혼은 용서받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영적 부요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여러분들 뭔가 채워지면 마음이 뿌듯하죠. 왠지 모르게 기뻐. 그런 영적 부요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매일 외우고 있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용서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매일 용서를 빌지 않으면 죄가 우리들에게 자꾸 쌓여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죄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거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책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는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죄책감이 우리들에게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울증이 와요. 물론 다른 이유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 우리들에게 쌓이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상실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일 확률이 참 높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옛날 찬양들이 그렇게 보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요게 압권이에요. 나 자유 얻고 너 자유 얻으니까 우리 자유를 얻어요. 이게 참 기쁜 거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 어른들이 그 집회에서 죄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 이게 우리들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주는 것이구나. 오늘의 기도는 우리 죄는 크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들이 크신 자비하심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구하면 그게 왜 우리들에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죄의 능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죄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곰팡이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햇볕에 내놓고 햇볕을 쫙 쬐면 곰팡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죄라는 놈이 곰팡이 같아요. 그래서 자꾸 숨겨놓으면 숨겨놓을수록 죄의 세력들이 번져가는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이 죄를 내려놓을 때 이 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이제 배우면서 우리들의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해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이 영광의 빛 앞에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군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늘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죄의 문제를, 이 죄책감을 자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피해의식이 들어오고, 여러분, 죄의 문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 우리를 확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데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만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기도 먼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 그리고 공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면 용서하는 게 쉬워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아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구별이 되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가장 필요한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은 사람들, 나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고 내가 누군가에게도 가해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정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향해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잘 아는 말씀 몇 번이나 언급됐죠.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라와 더불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사랑하라는 말씀과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 강단에서 많이 설교할까요?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참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서를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주관적인 일이에요. 용서는 누구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어,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라고 하는 이 일들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상처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에게 오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둥켜 안고 이 문제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내 속에서 주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런 용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야. 아니,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 용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받았든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았든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상처가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죠. 여자분들 중에 굉장히 남자를 혐오하는 여자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결혼 안 해. 남자, 징글징글해. 그 사람의 삶에 보면 어떤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은 절대 안 믿어. 그분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도 교인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와 교인들은 거리를 지켜야 돼. 그 목회자에게는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들의 삶에 큰 부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분명히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굉장히 주관적인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털어내 버려야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죠. 기쁨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그래서 부흥회 때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용서하고 하면 이렇게 그냥 춤들을 많이 췄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참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주관적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나이 들면서 참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굉장히 쫀쫀해지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나이 들면서 그냥 밴댕이 손가락지가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저는 나이 들면서 그래, 내가 좀 너그러워지는구나. 제가 굉장히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 그래, 내가 왜 그 정도도 못하고 살았을까? 제가 이렇게 너그러워지면서,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훨씬 좋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너그럽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가 막혀요. 그런데 내가 너그러워지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변화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쫙 열려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용서가 안 됐어. 이게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처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데, 그렇게 말씀 그대로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둘째 날인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말씀은 너에게서 용서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어디 꽉 부딪혀서 멍들잖아요. 그죠? 파랗게 멍들어요. 우리 생활하다가 이렇게 뭐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멍든데 어디 부딪히거나 멍을 딱 보면 움찔움찔해. 이거 아픈데.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멍과 같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이 해결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이 멍이 보이면 우리들의 삶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전해져요. 여러분, 용서가 우리들에게 왜 축복이냐? 우리 주님이 왜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냐? 너희들이 용서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묵상팀에게 이 원고를 주었을 때 한 분이 그 시를 하나 주셨는데 진짜 어려운 시더라고요. 아니, 이 시를 고백하는 게 어렵고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독일의 리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9만 6천 명의 여자와 어린이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9만 6천 명이, 이 수용소 하나에서. 그런데 그 수용소에 그 벽에 누가 써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저에게 좀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자미상의 누군가의 기도. 주여, 선의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모든 고난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저희가 맺은 열매도 기억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스스로를 낮추며 용기를 잃지 않고 친절을 베푼 것은 그 고난이 맺어준 열매입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멘. 9만 6천 명의 내 친구, 엄마, 자식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문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내 육신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은 자유함을 얻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의 자유함, 영혼의 부요함이 아닐까요? 용서는 받았으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그 용서하신 용서하심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 여인이 초신자일 때에 매일 저녁 하나님께 지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 옆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용서를 구한 날 나는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구나. 어쩌면 이 변화산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네가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게 용서 사용권 같아요. 쿠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쿠폰을 가지고 우리들이 용서하는 거예요. 누군가 참 힘든 사람을 바라보며 쿠폰을 내밀어 용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용서의 쿠폰을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어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지?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큰 은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게 얼마나 자유롭고 영혼의 큰 부요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지 몰라요. 어떤 아프리카에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용서의 날이 있답니다. 근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날씨 좋은 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늘 용서하는 날, 그날을 정해놓고 다 용서한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날이 용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늘 우리가 용서 쿠폰을 쓰는 날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며 이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요. 우리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책감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어떤 남매가 막 싸우는데 엄마가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부모는 그렇죠, 싸우는 애들 화해를 시켜야 되죠. 엄마가 불러서 야 이놈 너희들 왜 싸워?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오빠가 먼저 날 때리고 막. 아니 네가 먼저 그랬잖아. 엄마 얘가 먼저 그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는 누가 먼저 이런 일을 했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엄마의 관심은 누가 먼저 싸움을 그만두고 누가 먼저 용서하느냐가 엄마의 관심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요,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 먼저 내 속을 확 뒤집어 놨어요. 저 못된 막 이르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관심은 그게 아니야. 누가 먼저 용서하는지, 누가 먼저 그 영혼을 품어주는지, 그게 내 관심이야. 그때 우리들에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려요. 이번에 제가 계속 인용하는 스카이 제서니의 예수님의 진심에 나오는 글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 더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 중보 기도를 하면 원래 이상하고 참을 수 없었던 얼굴이 예수님이 목숨으로 산 자의 얼굴, 용서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한다. 이것이 남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크리스천이 경험하는 복된 발견이다. 중보 기도로 극복할 수 없는 미움이나 갈등, 분열, 다툼은 없다. 중보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매일 들어가야 하는 정화시키는 욕조다. 오늘 우리들이 용서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오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의 기쁨 속으로, 용서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참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 있는 죄책감들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제가 따로 기도를 끊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을 나갈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혼의 부요함이 여러분들을 깊이 감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믿으며 은혜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넘어짐 가운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들에게 부요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 은혜 베풀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고 내 앞사람을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람한테 자기의 신청할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악세의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누군가를 용서하며 기도의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님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 나라와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용서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이 시간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오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